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 자, 성령의 은사가 뭐죠? 성령의 은사라는 이 단어는 기프트,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주셔서 이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유익하게 사용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들과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재를 보시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맨 끝절에 나와 있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은사를 줬다? 아니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줬다. 여러분, 그 자동차도요, 이 윤활유를 이렇게 뿌려주면 어때요? 이게 그 쇳길이 부딪히다가도 그 윤활유 때문에 그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여러분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 북돋아지고 또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 한번 두 번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하는 것이 이 은사가 이 한국에는 그 토속적 신앙과 민간 신학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가 변질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의미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여러분,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알아야 돼요. 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분들은 이 통찰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맞히고 이러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뭐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엔진 오일이 어디에 쓰이죠? 엔진 오일은 자동차가 5,000km씩 달릴 때 엔진 오일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자동차에다 넣는 게 엔진 오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어떤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신앙에 사용되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에 사용되는 은사예요. 나로 믿음을 더하게 하고, 또 연약한 성도에게 믿음을 더 북돋워주고, 연약한 성도가 기도가 막혔을 때 기도를 도와주고, 또 연약한 성도가 병 들었을 때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표적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확신에 구하게 하는 이 은사들의 역할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뭐를 그 사람 속을 알아맞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광고를 봤더니 기도원에서 이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코스, 투시의 은사를 줍니다. 투시의 은사를 배운대. 그리고 6주를 가면은 투시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대. 아, 이거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투시의 은사가 어디 있어요? 투시의 은사가. 여러분, 이제부터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투시의 은사가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뭘까요?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을 통해 알려진 이 지혜를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고 타인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성령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떠났을 때요, 어때요? 여러분, 주님을 떠났을 때 정말 말씀 한 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의 말씀을 봐도 이게 검은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고,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건지, 이 말씀 속에 무슨 교훈이 담겼다는데 무슨 교훈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저는 성경을 봤어요. 예전에 청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성경을 한 장만 보면 그렇게 잠이 잘 안 와. 성경을 보면 눈꺼풀이 그냥 천근만근해. 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아우, 졸려. 그러면 성경을 덮고 그때 잠을 아주 잘 잤어요. 성경만 보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게 은혜가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딱 보는데, 여러분, 똑같이 23,000원짜리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딱 보는데, 여러분, 그 고등어가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말씀이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댔죠.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신창시장 가보세요. 살아있는 생선 한번 보세요. 어시장 가보세요. 어때요? 농어 막 이런 게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그냥 막 물에서 막 뛰쳐나와요. 그러면 이거 잡으면 막 애들이 힘이 얼마나 센지,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야.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야간 일을 했었거든요. 야간 일을 하다 보니까, 야간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저녁, 12시에 나가서 이제 밤을 새서 일을 할 때도 있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 좀 자고, 낮에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이제 일을 쉬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녁 6시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르겠어요. 정말 꿀송이처럼 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냥 양식이 되는 것처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그리고 배고파. 그럼 또 밥 먹어. 밥 먹고 2시, 3시, 4시, 5시, 6시. 다음날 해 뜰 때까지 13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막. 성경 말씀은 그때 막 되는 거야, 그냥.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히브리서. 그 말씀이 그냥 나에게 구원이 되는 말씀으로 막 깨달아지면서 막 은혜가 임하고, 그냥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비로소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뭘까요?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뭘 투시를 하고 그 사람을 뭐 꿰뚫어 봐서 뭘 맞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이게 예전에 한 목사님이 신방 예배를 부탁을 해서 갔대요. 근데 그 집에 남자분이 그 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신앙이 없대요.
신앙이 없고 그 여 집사님만 신앙이 있는데 그렇게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졌는데 그 양반은 이제 별로 이제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까지 왔으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옆에 왔는데 서로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여러분 대학 교수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딱 읽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읽고 이렇게 돌아가서 그 남 집사님 차례가 딱 돌아왔는데 집사님이 성경을 아무리 보면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글자가 안 보인대요. 그분이 장님이 아니에요.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학문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한 줄을 못 읽어. 한 줄을 못 읽어. 왜요?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의 역사에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로 원치 않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관심 없어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부자 되건 누가 부자 되건 관심 없어요.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 여러분이 믿음을 얻지 못하는 거에 그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하게 만들어서 성경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만 들으면 고리타분하게 들리고 성경 말씀만 보면 잠이 오고 아무리 보고 해석을 하려도 나에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사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거죠.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 또는 복음과 여러 가지 재반의 사실들에 대한 관계를 다루는 은사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도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도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들이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성경을 유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예요? 재반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또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들이 그 지식 안에서 깨달아지면 이거는 성경을 알게 하는 지식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의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놀랍군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은사도 뭐예요? 지식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신 말씀의 내용들 있죠? 여러분이 올바로 배우신 것들 있죠? 그게 여러분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성령의 지혜 가운데 구원의 원리가 이해가 가잖아. 여러분 그것도 지혜예요. 그건 영적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성경과 우리의 구원을 올바로 깨달아 믿고 확신에 거하게 하는 은사가 바로 이런 은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서부터는 외적 능력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사와 이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사와 이적도 존재해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뭘까요? 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기적을 행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적 측면으로 모세를 보면 모세의 기적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홍해의 바다를 가르잖아요. 이런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은 정말 제가 이제 뭐 얘기를 듣기로는 정말 그 비를 멈추기도 하시고 또 기적을 이루는 그런 간증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저쪽 마을은 이 산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옵소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 웃기지 않아요? 산을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말씀에나 있지 산을 어떻게 옮겨. 근데 목사님이 그걸 대표 기도를 했대요. 이거 전도사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아유,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산을 어떻게 옮겨. 그 예수님이나 하는 말이지. 그렇게 했대요. 근데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거기에 그 산을 뚫는 공사가 재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랑 그 마을에 그 터널이 생겼어. 아무 계획도 없고 몰랐는데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그게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니네요. 근데 지금 듣고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가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데 표적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지금 이 전쟁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요. 지금 해가 떨어지면은 전쟁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해 좀 멈춰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절 동안 해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놀랍죠? 여러분, 이런 기적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근데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천부교 아시죠? 이 사람이 이런 믿음과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었대요. 치병의 은사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 빠져서 이단으로 빠져서 오늘날 천부교가 도래됐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말 그대로 병을 고쳐주시는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는 꼭 이 은사만 있다고 그래서 병을 고칠 수 있고 나는 못하고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장로들은 기름을 발라 그를 위하여 안수기도를 해주라 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오늘 이근우 집사님의 아버님도 지금 뇌 동맥류로 해서 지금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른대요. 뇌 동맥류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뇌 이쪽이 팽창이 돼가지고 이게 터지면 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푹 맞을 수도 있고 이렇대요. 근데 연로하시니까 70대 중반이시니까 지금 이 혈관을 넣어서 스텐트 시술을 하면 혈관을 넓히는데 이것도 여기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손을 못 댄대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지금 말기암 환자도 계세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유의 은사는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가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능력 행함들의 은사예요. 이게 복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각종 그 초월적인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적의 은사래요. 저도 이걸 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대한 표적으로 또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사를 볼 때 항상 기억할 건 뭐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로서의 은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자,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는 은사로서 미래에 일어날 일만을 알아맞히는 은사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올바로 알리는데 더 의미 있는 은사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이게 미래가 예언의 은사, 이게 또 변질이 어떻게 됐냐면 이 점치는 걸로 가버려요. 점치는.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눌려 있대요. 너무 눌려 있으니까 좀 기도로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로 인하여 그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언을 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렇게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여 주는 역할이 예언의 은사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큰일 나나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미래 일들에 관해서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여신도 한 분이 예언의 은사가 갑자기 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끈을 달래. 끈을 달래더니 자기 몸을 묶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나의 목숨은 추호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 순교하시는 것이 바울 사도의 그런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면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나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예루살렘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 것이 사도 바울이죠. 이런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수년 내에 이 로마 지역에 대흉년이 이루어진다는 예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미래의 일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다? 제가 초입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은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가 사특한 마음이나 사변적인 이유로 사용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는 예언의 은사 또한 그것이 맞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나의 돈벌이가 돼서는 안 돼요. 예언의 은사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영들 분별이라는 단어는 구별과 가려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루어지는 현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은사가 영들 분별의 은사예요. 여러분, 악령들도 은사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 사람들 추종하겠어요?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 사람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압할 만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들 분별의 은사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병 고쳐줬다 그러면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요. 그러나 영들을 분별해야 돼. 이 병이 도대체 누가 고쳐준 건지. 여러분, 무당 찾아가도 병 고쳐주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병이 고쳐졌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야. 영들 분별의 은사는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미혹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분별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그 영들을 분별해 나가야 돼요. 영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냐? 앞장으로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앞장 넘겨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있죠. 1번 질문란에 그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말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말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말 못해요. 예수를 주시라고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씨 안녕하세요 그랬대요.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 구원받기 전에 기도를 가르쳐 줬더니 그때 폐병으로 우리 조윤기 목사님 돌아가실 뻔 했대잖아요. 그때 이제 아는 누나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래? 예수한테 기도를 하면 병이 날 수 있어?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있대. 예수씨, 제가 16살입니다. 그러나 이게 청천벽력같이 폐병을 알아서 내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1950년대 이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못 살 때예요. 지금이야 폐병은 다 낫지만은 옛날에 폐병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폐병을 앓았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씨,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6살인데 만약에 예수씨가 나를 고쳐주시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으니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젊으니까 이거 수지 맞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주시라고 못해요. 주님, 이거 말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들 분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 영인지 아니면 자기가 교주가 돼서 온 영인지 이것을 예수의 영을 통해서 분별하는.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뭐다?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들 분별을 통해서 미혹되지 않게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죠. 이제 막 교회에서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치 헌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근데 성령께서 곧바로 딱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각종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른 언어로인데 여기서 이제 방언의 은사라고 안 하고 각종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방언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은사들은 놀라운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방언의 은사가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이탈리아어를 하는 거야. 방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인도 말로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각종 지방의 실제적인 언어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의 언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떤 분은 알랄랄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막 셜라셜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천국의 언어라고 그래서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이 방언은 내가 기도할 때 보면 나는 어떤 마음을 먹고 기도하지만 나도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남이 들어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학설에 의하면 사단마귀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를 못한대요. 사단마귀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통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엿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방언은 특히 더 그래요. 은밀한 언어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방언은 특별히 기도를 도와주는 은사로서의 역할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막혔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 특히 이제 근심에 사로잡혔을 때 기도가 안 나와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4시간, 5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은 그냥 딱 무릎 꿇고 밤 9시부터 다음날 철야까지 6시까지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물어봤대요.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안 힘들어? 안 힘들어? 그래요. 아유, 저는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요, 오히려 그냥 속이 개운해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 기도할 때가 저는 제일 편해요. 그래요. 우리는 기도가 어떨 때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10분도 기도 못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될 때 그 영화로움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기도가 북돋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우리 기도를 도와주는 은사이다. 근데 방언의 은사가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2번째 은사를 또 주시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 방언 통변의 은사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좀 경험론적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고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방언 통변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 통변이 예언의 은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때도 있고 또 나의 기도가 답답할 때 그 방언 통변을 통하여서 나의 심중에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대. 그러나 이거 대부분 다 예언의 은사로 써요. 그래서 이것이 예언의 은사가 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도와주는 역할로서 방언 통변의 은사가 또 있다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한사랑교회 목사님 계시는데 그래도 참 은사를 사모하셨대요. 은사를 사모해서 나도 방언 받고 싶다. 나도 방언 받고 싶다. 하나님께 그렇게 사모했대요. 그랬더니 방언이 어느 때인가 그분에게도 터져가지고
방언을 얼마나 사모하는데 자다가 방언 잊어버릴까봐 입을 뒤집어 쓰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잠드시고 한대요. 그렇게 해서 좀 사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들을 좀 사모하셔서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선물을 줄 때 아이들에게 자동차 선물을 안 주잖아요. 왜죠? 아직 아이들이 자동차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지금은 킥보드나 장난감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가장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 은사가 있어, 지금. 여러분 은사가 있는데 아직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후 예배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심화적인 의미들을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니까 여러분이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은사들은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니요. 은사들이 더 많아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은사 중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것과 28절 보면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이래요. 아유, 돕는 게 무슨 은사예요? 돕는 게. 아니, 무슨 다스리는 게 뭐가 은사예요? 교사가 뭐가 은사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은사도 있는 거예요. 청소의 은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식사를 잘 준비하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음식을 하면 좋을까요? 육수를 낼 때는 어떻게 육수를 낼까요? 뭐 성령께서 막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 뭐 12가지의 뭐 재료를 넣으신대. 뭐 식사를 드신 분들은 막 극찬을 해요. 막 우리 권사님. 여러분 이것도 은사예요. 아유, 그게 뭐가 은사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은사는 뭐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은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은사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하게 하고 믿음을 더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야망이나 개인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이런 욕망의 발현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걸 잘해요. 우리 사모님은 반주를 또 열심히 잘 배우세요.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이것도 다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은사는 이런 역할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그러면 그분이 대빵이야. 교회에서 목사님 말도 안 듣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은사는요 그냥 선물일 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병 고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나는 지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고 누가 더 우월하고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동등하며 공평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머리가 되고 싶어. 아니야, 너는 새끼손가락의 역할이 있는 거야. 나는 귀야, 나는 코가 되고 싶어. 아니야, 너는 듣는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 12장 27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요, 저 같은 사람은 입이요.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입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 우리는 각 지체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각 지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구별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대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정확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 저 구원 받으려면, 성령 받으려면 방언해야 돼,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교단에서는 이제 방언이 그 고민이에요. 방언이 고민이야. 방언이 고민이라 가지고 이제 방언을 받으려고 막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를, 그러나 그 덕분에 기도라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방언이 임하지를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방언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이에요. 이거 내가 성령을 못 받은 건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내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죠.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참조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저랑 교제하는 우리 성결교단의 목사님 중에 정말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목사예요. 그분 방언 못해요. 방언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인데 구원을 못 받았나? 성령을 못 받았나? 아니라는 거죠. 자, 은사가 내 구원의 표적이 될 수 없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합독해 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방언을 받으라는 말이 있나요? 아니죠.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셨죠?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 뭐 찌릿찌릿한 거 없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쉬운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공로도 아니에요. 무슨 어떤 능력도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크게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다 함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방언을 믿어 방언을 말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나요? 아니죠. 만일 너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그걸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아버지도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눴죠. 작은아버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암말기, 간암말기가 돼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실 때 그 군산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그의 귀에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삼촌 지금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제 기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입술을 이렇게 그리고 1시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그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왜? 로마서 10장 10절에 의거하여 만일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르리라. 아멘. 나는 내 입술로 고백했어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나 방언 못하는데 그래도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교단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대부분 방언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으로 표적을 삼으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는 의미로 그것을 강조한 것이고,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결교회도 마찬가지고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교단들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성령 세례를 제가 받고 싶은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 방언한다는데 저는 성령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아지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도 유창하게 기도하고 싶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은사들도 우리가 좀 받으면서 나가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말씀을 나누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시인하고 있으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입신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막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잠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뵙기도 하고, 이러는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 체험이 모든 그 길의 도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음이 뜨겁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무덤덤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마음이 더 뜨겁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분은 성령이 안 임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음도 여러분 믿는 거예요. 어떠한 외적 현상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미혹될 수 있어요. 제가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이 찌릿찌릿한 체험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나지 않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역사도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기셔서 자,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나 이런 은사가 임하지 않았어도 나는 구원받은 것이면 맞죠? 은사는 뭐라고 그랬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구원의 표로 은사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네 번째. 그러면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그렇죠?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말 그대로 교회 덕을 세우는데 은사를 써야죠. 교회 덕을 세우는데. 자,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맨 뒷장이요. 뒷장 넘기시고 다시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해가니까 그 옆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보고 부러운 거야. 아니 막 사도 베드로가 막 안수 기도를 하면은 막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냥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막 그 외경 중에 베드로 행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막 베드로가 역사하는 내용들이 사담으로 많이 담겨 있어. 막 베드로가 막 하늘을 날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전설에 의한 말씀이니까. 엄청난 사역을 행했어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시몬이 그걸 보더니 부러운 거야. 야, 나도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또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 누구 것도 알아맞히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돈벌이가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야. 이 시몬이 시몬이 사람이고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제가 돈 모아놓은 게 있는데요. 요 돈 좀 드릴 테니까 당신 능력 좀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랬다가 베드로한테 그냥 직살나게 혼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사를 돈벌이로 네가 쓰려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나서 사담에 의하면 이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은사가 돈벌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별해야 돼요. 오늘날 이 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은사를 옳게 분별해서 사용해야 돼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표적이 되고 또 기도가 멈춘 자들에게 기도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둔한 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세요. 저도 방언은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방언 통변의 은사를 한번 구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으로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쓸 수 있게끔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주신 만큼만 저는 누려요. 방언을 못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사모는 하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방언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각양각색으로 여러분만 보이는 일이 있어요. 음식자라는 권사님은 교회 음식이 보인대. 저는 말씀이 보이겠죠. 그리고 반주하시는 사모님은 반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로님처럼 교회 재반상을 다 책임지시는 분은 교회의 칠이 어떤지, 교회 재반상 어떤지 이게 보여. 나만 보이는 게 뭐다? 은사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만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은사다. 그러면 그걸 섬기세요. 그걸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꼭 이런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은사도 있는 것이고, 내가 운전을 잘하면 운전의 은사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음식을 잘하면 음식의 은사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처한 어떤 곳에서나 작은 일 하나라도 여러분이 그 섬기는 일이 결단코 잊혀진 바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